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의 한계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옵니다. 어떤 한계냐? 첫째, 마술사 시몬의 한계를 보는데 키워드가 돈이에요. 돈. 자,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의 한계를 볼 텐데 키워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의 한계, 이렇게 세 가지의 한계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마술사 시몬의 한계인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와, 이 분의 마술 수준은 동네 마술사 수준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시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게 했다 이 말은요, 정신을 혼미케 하다, 황홀경에 빠지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엑스타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아니에요? 마약이 엄청 많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아니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마약에 취한 것을 엑스타시, 황홀경에 빠지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놀라다가 그러한 단어입니다. 지금 마술사 시몬의 이 마술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게다가 본인 스스로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칭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칭 큰 자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자 보십시오. 만일 제가 여러분 목사 중에 목사 가장 큰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짜고 치는데 이게 안 맞는데 이러면 이제 많이 비웃을 거예요. 아니, 저 양반은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먹었나, 아니 왜 저러지, 아직 젊은 양반이 벌써부터 뭐 이러면서 아주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이게 대부분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워요. 자칭 마술사 시몬은 큰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사회적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신분이 낮든 신분이 높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마술사 시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자입니다.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응하는 분위기예요. 11절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마술사 시몬은 한두 번 사람들에게 놀랍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보셔요. 예수홈예술교회 이제 6년 어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는 개척 초기부터 또 이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양순원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처음에는 그래 맞아, 본문을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좀 듣지 못했던 해석인데 근데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어느샌가 집밥이 됩니다. 집밥이에요, 집밥. 저의 설교는 우리 예수 호미술 가족들에게는 집밥이에요. 자, 이제 집밥을 먹으면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뭐 딴 거 없나? 이제 이렇게 외식하고픈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이거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너무 이러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외식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이 강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제가 그렇게 열어놓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놔두고 언제든지 외식과 또한 뭐 별미가 없나 이런 걸로 가면 두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첫째, 돈이 깨져요. 그리고 두 번째, 어느샌가 그것이 나의 일상의 식사가 되는 순간 나의 건강의 밸런스가 다 깨집니다. 반드시 깨져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그래서 소중한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랫동안 이 말,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집밥과 같았을 겁니다. 왜?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도 그 마술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어서 주일 설교만큼은 올인을 진짜 다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모든 집밥의 이야기 속에 매주 놀라움이 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마술사 시몬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힘들었겠지만 그 올라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마술사 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주 우리가 보았습니다. 큰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이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마술사 시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막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 다 가고 있습니다. 섭섭하지 않겠어요? 화딱지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뭐야?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와, 마술사 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화내고 섭섭하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네가 인간이냐 이러면서 되게 원망 불평 불만에 빠질 상황이에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 다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정말 탁월해요. 불평 불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 역시 그 빌립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더 나아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빌립을 따라다녔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이 이렇게 13절까지만 끝나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해피엔딩으로 이 사도행전 8장은 그렇게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게도 13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은 40절까지 끝이 나고 있습니다. 13절까지 끝났으면 오늘 같으면 이 마술사 시몬의 회심을 보면서 여기저기 교회에 간증 집회하기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뛰어넘어야 할 한계라고 정한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18절을 한번 보셔요. 오늘 보면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누가요? 마술사 시몬이. 자, 질문. 성령 보셨죠? 아니 지금 신앙의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성령을 못 보셨어요? 자, 궁금해요.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런데 성령 받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도대체 뭘 본 거죠? 자, 안타깝지만 성경에는 이것이 뭘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의견은 봤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외적 현상을 봤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방언이었으리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방언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분명히 봤다. 뭘 도대체 보는 거예요? 이들이 안수를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재하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마술사 시몬이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고자 하는 마술사 시몬의 한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생입니다.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사실. 다시요. 어떤 한순간은 그저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왔던 평생의 모습이 그 순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해서 우리 큰아들, 아빠, 내가 이거 실수로 그걸 틀렸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세준아, 실수가 아니라 너의 실력이야. 어느 한순간은 그저 우리가 이때 내가 그걸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때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사실 그 한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지금 시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분명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은 돈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돈 주면 문제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따르지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더라. 이게 오늘 마술사 시몬의 한계예요. 지난주 우리 앞에 김희수 집사님이 계시지만 제자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친한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즐겁고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습니까? 돈 벌기 너무 어렵더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돈 벌어야 되냐? 이렇게 좀 투정이 부르면 이제 우리는 그 틈을 탁 파고들어서 그래서 말이야. 우리의 삶은 이러면서 전도하시려고 그러죠. 예, 이제 이렇게 그 빈틈이 보일 때 이렇게 확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좋다고 하니 빈틈이 안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친한 형님이니까 내가 복음은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고민해보고 하여튼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월요일이었어요.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좋다라고 하는데 정말 과연 그런 것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는 분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뭘까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때는 즉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제 집에서 좀 내일 이제 저는 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맴돌다가 오후에 제가 좀 깨달아진 게 있어서 우리 주일 제자반 카톡방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다라고 말하는 건 수단이 되어야 할 돈이 어느새 인생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왜 수단이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까? 그것은 돈이라는 수단이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돈돈 하면서 돌아버리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님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형님에게 돈은 뭐냐? 돈의 의미가 뭐길래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즐겁고 좋다라고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은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내가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서야 라고 말하는 거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단이 곧 목적이 되는 삶, 이게 깨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수단이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어지럽게 산산조각난 퍼즐에서 다시금 제대로 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길게 고상하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 없고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돈의 위력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도들이 가진 이 성령의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9절로 가보세요. 자, 19절 여기에 진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나예요, 나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 권능을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점이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안 줄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나예요, 나. 앞서 돈 버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즐겁다, 너무 좋다, 그 마음의 속내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19절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이 쪼가리 가지고 뭘 할 건데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단지 돈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속에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자기 욕망의 이야기가 결국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마술사 시몬의 한계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전심으로 따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위력 앞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마술사 시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 사도들의 한계를 보고자 하는데, 큰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와요.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이 사도들에게 사마리아는 멸시의 땅입니다. 천대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파견을 누가 합니까? 사도들 가운데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사마리아로 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본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이 능력을 살려고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잘 봐달라고 주는 뇌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베드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은, 네 돈과 함께 너 망하게 될 거야. 아주 매정하게,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잘못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그가 처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얘기해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뗄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뛰어넘어야 할 한계,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으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가시적으로는 돈으로 나타나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정확해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해라. 자, 이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예,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아니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네 마음이 악해.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인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좋습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중보 기도팀이 있고 저 역시 그 기도 제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기도 부탁한 그분은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분명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만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과 사실 똑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기도 부탁해요. 얘 좋은 거라니까요. 하지만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준비할 때 하나님 홍해 갈라지는 기적을 주십시오. 왜? 두려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몇 달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순웅아, 양 목사, 이제 그 기도 그만해라. 지겹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를 지겹다. 저의 마음을 정확하게 하신 거죠. 그만 기도하고 이제 너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순종해야 될 때야.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기도 부탁할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힘겨움이 있으면 그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때죠. 자, 이게 지금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뛰어넘어야 할 한계인데, 자, 여기까지는 사도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술사 시몬의 한계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두 번째 사도들에게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25절 때문입니다. 자, 25절을 보셔요. 같이 읽읍시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얼핏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죠? 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입니다.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안 돼요. 아니, 돌아가도 별게 없어요. 돌아가봤자 큰 박해만 있을 뿐입니다. 뭐 거기에서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나마 잘한 것은 돌아가는 길목에 사마리아 동네들을 만났어요. 그냥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는 마을에 복음은 전했어요. 이건 참 잘했어요. 하지만 돌아가는 것 자체는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8장에서는 끝나요. 그리고 나서 12장을 보면 돌아간 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니까 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도들은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가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순교를 통해, 박해를 통해 흩어버립니다. 흩어지는 거죠. 이방 선교의 촛대를 이 사도들에게 맡겼지만 이들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 이방 선교의 촛대를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보게 되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성경의 초점을 보시면 사도들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내용으로 꽉 차게 됩니다. 무게중심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도들의 한계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의 그 사고를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불이 펄펄 끓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땔감이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 인식이었습니다. 이 인식을 이 사도들 역시 뛰어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한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뜨거운 쟁점이에요. 목사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는 뜨거운 감자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안수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질문.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동네에도 순복음 교회들이 있죠. 소위 이제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순복음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자리에 순복음 교회 출신들이 계십니까? 성령 세례, 물 세례는 같다 다르다. 예, 순복음 교회에서는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도 물 세례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죠. 예, 어느 기도원의 개는 개도 방언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죠. 자, 근데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임에 분명해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저에게 이제 묻고 싶죠. 목사님은 무슨 입장입니까? 자, 학자들은 그렇다 말하고 치고 양순웅 당신은 입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죠. 저는 후자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다. 이것이 저의 분명한 입장이에요. 자, 왜 같다고 하느냐?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였고 그 물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아하,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요. 또한 저는 세례를 베풀 때 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곧 뭡니까? 성령의 세례예요. 물 세례 이퀄 성령 세례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이에요?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하면 이건 뭐죠? 물 세례가 있는 그 시간에 동시에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물 세례 이퀄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오시죠. 저는 분명히 물 세례, 성령 세례는 같다, 이렇게 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같지 않아요. 이제 이 양반이 지금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실컷 같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오늘 본문에는 맞지 않대. 어느 장단에 이제 춤추랴.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봐도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예요. 예? 그럼 뭐예요? 도대체 어쩌자고요? 자,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또 잘 피해가죠 제가. 또 도통했어요. 예외적인 상황이야. 예외적인 상황. 근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예외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냐는 거예요. 헷갈리게 해요. 분명히 따로따로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저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질문하셔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시리? 지금도 학자들 엄청 싸웁니다. 교파에 따라서 이 본문을 저처럼 해석하지 않는 순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저의 입장이에요. 저의 신학적인 배움이고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같다라고 분명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 예외적인 상황이야. 왜 하나님은 예외적인 상황을 이 본문을 통해 허락하신 것일까? 답부터 말씀드리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를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뛰어넘어야 할 한계. 하나님은 한계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해결책을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막혀있던 인식을 깨뜨리고자 오늘 본문에서 예외적인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는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게 이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가요. 뭐하러 그들에게 전합니까? 시간 아깝게. 유대인들에게 더 많이 전하면 되지. 안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들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이 복음의 물꼬를 열게 한 다음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사마리아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빌립을 통해 분명히 물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안수를 하는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랄 일이죠. 누가 놀래야 됩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놀라지만 사실은 더 놀라고 자빠진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부인을 못해.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방언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담쟁이라는 시가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살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해도 안 돼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술사 시몬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한계예요. 베드로와 요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가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마리아에 남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그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하지만 이 한계를 하나님은 뛰어넘게 하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어요. 마술사 시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의 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이 말에 마술사 시몬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엎드려야 됐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 받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의 인식을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 그걸 봐라. 그러면 그것을 봤냐? 여기에서 더 사역을 하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가. 하지만 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정말 뛰어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저것이 벽이야, 어쩔 수 없는 벽이야, 절망의 벽이야, 넘을 수 없는 벽이야, 고개를 떨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나를 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 떨굴 수 있어요. 한숨 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탁월하시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결국은 그 벽을 넘는다. 예,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그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서도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뛰어넘게 하시고요. 때로는 고개 떨구고 한숨 쉬고 괜찮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뛰어넘어야 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